매일 미사를 나가기로 결심하고 나갔는데 영성체를 받다 보면 이상하게 신부님한테서 술 냄새가 풍기고 근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술을 안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미사 드린 것 같아서 아주 기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신부님, 그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신부님께서 최근에 방송도 되게 여러 번 출연하시고 네.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3월에는 너와 나의 은퇴학교라는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 명이 이렇게 보는 유튜브 채널이라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출연했고 또 평화방송에서도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평화방송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출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하는 본업이 중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하고 또 치료하고 이제 그런 일로 보내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틈틈이 시간 나면은 술을 안 마시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핫한 뉴스 내지는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 이철구 경찰대학장님, 또 전 을지대 병원장님이신 한창우 선생님, 또 김지연 박사님, 또 그리고 방송인 박철 선생님, 이렇게 이제 5명이서 마약의 끝은 죽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다 정리해서 지금 출판사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책 쓰고 또 중독자들 만나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연예인처럼 바쁜 일상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신부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오늘 저자와의 만남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닙니다. 저희가 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가톨릭 알코올 사목센터가 네. 벌써 설립한 지 24주년이나 됐더라고요. 네. 신부님께서 몸담고 계신 가톨릭 알코올 사목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또 신부님께서 네.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저희 이제 알코올 사목센터가 1999년 9월에 설립이 됐는데 이제 벌써 이제 한 24년, 내년이면 이제 은경축 25년이 되니까 은경축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이 중독에 대한 치료 또 사모, 이것이 1980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면 저 사람 저 술을 잘못 배웠어. 술 먹고 깽판 친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1980년에 그 골룸바노 수도에 안 제럴도 신부님하고 또 모켈리 신부님, 이 두 분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그러니까 제럴도 신부님은 반포에서, 그 다음에 모켈리 신부님은 상계동에서 중독자들과 이렇게 함께 기거하면서 그들의 회복을 이렇게 도왔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독에서 회복돼서 아주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신부님들이 했던 그 사업, 바로 사모,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 또 더 나가서 마약 중독, 요즘에 청소년들이
이제 빠져 있는 인터넷 중독 이제 이런 거까지 아우러서 이제 상담하고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무엇보다도 저희 알코올 사목센터에서는 어떤 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를 통해서 그 풀이 중독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이제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중독자들을 위한 책들도 출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책이 바로 가톨릭 출판사에서 출간된. 네, 그쵸? 그렇습니다. 나는 술 때문에 예. 죽지 않겠다. 네. 네. 그럼 신부님이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한 특수 사목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이제 특수 사목 하시는 신부님들 보면 다 저마다 그 길에 접어선 계기가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또 허신부님도 실제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다가 치유받으신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죠. 사실 저는 신부님 잘 모르고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첫 줄부터 나의 알코올 중독 치료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이라고 되어 있어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좀 더 한편으로는 이게 직접 경험한 분이 해주시는 조언이니까 되게 호소력 있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신부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혹시 어떤 계기로 술에 빠지게 되셨나요? 그 가수들이 이게 무대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면은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또 팬들은 뭐 난리를 치죠. 그러나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관객들이 다 들어간 그 자리에는 허씨만 남아 있습니다. 허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제들의 삶도 뭐 연예인들에 비하면 뭐 좀 그렇지만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면목동 성당에 있을 때 신자들이 13,000명 뭐 이렇게 됐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거의 뭐 일개 사단병력인데 미사 때면 뭐 다들 뭐 이렇게 내가 제대해서 미사 되면 신자들이 꽉 잡고 말해. 아침 새벽 미사부터 이제 들이다 보면 저녁이 되면 죄송하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마당에.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거 허하고. 그런데 이때 바로 주위에서 누가 전화가 오죠. 신부님 뭐 하세요? 지금 그 사제가 있는데요. 그럼 나가서 술이나 한 잔. 뭐 이런 계기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면서 그 허한 마음, 고독함 이런 것을 달래려고 이제 술에 빠져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사목을 하다 보면 전부 내 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그 안에는 천주당만 있으면 좋은데 천주님을 믿는 천주당만 있으면 좋은데 뭐 이당, 박당, 김당 뭐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무슨 사목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상계동에서도 성당이 너무너무 오래돼 가지고 막 피가 새고 막 성당이 그래서 성당을 줘야 되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제 뭐 이런 사목에다 보면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그런 스트레스를 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제일 좋은 약이 저한테는 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굉장히 많은 결정타가 참 우리나라에는 저는 우리나라 어떻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냐?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집에 아들은 군대 안 가요. 근데 빽 없고 돈 없는 사람은 군대
2번씩이나 갔다 와. 근데 제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 대신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저기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서 원통 12사단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왔어요. 신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또 군대를 또 가려는 거야. 그 당시에 저희 서울교구에서 12명인가 이제 이렇게 군종 신부를 가게 됩니다. 이 뭐 공군 또 육군 뭐 해군 뭐 이렇게 막 있는데 또 재수가 없는지 저만 또 해병대에 또 빠져. 이게 재수 없는 사람은요 계속 재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이야 진해 가서 정말 해병 훈련 받는데 정말 때려치고 싶어서 제가 편지 썼어요. 주교님한테. 나이가 훈련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받겠다. 그때만 훈련 도중에 돌아가셨지만 경감령 주교님이 내려와서 저를 끌고 나가더니만 그래도 주교님이니까 특별히 저를 끌고 나가서 진해 시내에서 멍멍이 그 고기를 사주고 술을 사주고 먹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훈련 받고 그래서 이제 또 시작을 하고 이제 또 그렇게 군대 한 3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별로 그 해병대 싫어하는 사람 아주 싫어하지요. 뭐를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어. 끝장. 매사 끝장을 보다 보니까 술을 마셔도 끝장을 본다고. 끝장. 계속 끝장을 보는 어떤 음주 습관, 이것이 제대라고 제가 본당에 발령을 받았고 교구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어떤 고독감, 또 군대에 있었던 어떤 그런 나쁜 음주 습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한테 밀려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렇게 계속 중독이 심해지시면서 네네. 사제생활 하시는데도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그 우리말에 그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지요. 그런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뭐 내가 중독자 되려고 술 마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마시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제 중독자가 이제 되었는데, 제가 신체적으로는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몸무게가 46kg. 그 다음에 간, 위 이런 게 이제 망가져 버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면에서는 뭐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 보니까 올바른 정신이 아니죠. 뭔가 몽롱한 상태. 뭐 술만 먹어서 몽롱한 게 아닙니다. 술도 많이 먹고 덜 깨면요 몽롱해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사를 늦는다든가 또 미사를 못 드린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경우도 나타나고요. 일이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문제는 제가 술이 만취돼서 이제 잠자리에 이제 침대에 들어놓으면요, 이게 무슨 시커먼 물체가 보여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자게 돼.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두려움을 별로 안 타는 그런 어떤 사람인데 무서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술이 취해서 뭐 잠을 잔 건지 만 건지 모르는데 어떤 때는 누가 문 앞에 와서 야 호신부 말이야, 너 이 새끼야, 너 그렇게 술 취해먹고 무슨 신부 생활을 해? 막 그런 뭐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소리가 들려와.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간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이게 바로 환청이죠, 환청. 그래서 제가 용서받고 정말 열심히 해지려고 매일 미사를 나가기로 결심하고 나갔는데
영성체를 받다 보면 이상하게 신부님한테서 술 냄새가 풍기고 근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 술을 안 마시고 맑은 정신으로 미사 드린 것 같아서 아주 기뻤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얼굴이 팔렸지요. 사람들한테. 아, 그래서 역시 내가 그 중독 상태에 있을 때 허울만 겉모습만 신부였지 정말 어떤 면으로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제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각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셨는지 치료를 뭔가 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족들이나 주위에서 다 당신 술 문제 있어 이렇게 막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아니야. 난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이처럼 저 역시도 본당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술의 문제를 지적하면은 또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제가 늘 써먹던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한테 술 한 번 사준 적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 안 사준 사람은 술 같이 마신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죠. 같이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물러쓰는 거죠. 뭐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으면 가족들이 뭐 어쨌든 속상하고 술 그만 마셔라, 술 좀 끊어라,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죠. 아 마찬가지로 저 역시 제가 뭐 큰 상은 받은 거 없습니다. 신부 생활하면서. 그런데 제가 남곡동 성당에 이제 마지막 거기 본당 신부하면서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그 바로 전에지요. 97년 추석 때쯤인데 저희 사목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총무님이 이만한 무슨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보자기에 싼 거 이걸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아 추석 때니까 과일을 아마 나한테 선물하려고 가져왔나 보다. 그래서 사장 안에 딱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신부님, 신자들이 신부님을 내쫓으려고 술 문제로 연판장을 돌려서 이거를 격으로 들고 가려는 거를 그래도 다행히 발각을 해서 이걸 뺏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열어봤더니 전부 연판장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교구에서도 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지요, 당연히. 그래서 주교님이 이제 먼저 불렀어요. 그 당시에 교구의 총대리 주교님이 이제 돌아가신 규목견 바오로 주교님이신데 저를 딱 불러더만 신부, 너 말이야 신부가 그렇게 막 술 먹고 사실상을 그렇게 엉터리로 하면 돼.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또 큰 소리 잘 치잖아요. 주교님, 오늘부터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절대로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버스를 그때 제 기억으로 52번인가 그 남곡동 가는 직행버스가 있을 때 그 당시에 그걸 타고 딱 내리니까 점심시간이 지난 1시쯤 됐어요. 신자 만났지 길거리에서. 신부님 어디 서울 갔다 오세요. 그래. 그 사람들은 서울이 머니까 남곡동에서 서울이라고 표현해. 아, 나 서울에 가서 주교님을 만나고 오는 거래.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 안 했어요. 그러면 갈비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하시죠. 또 시작된 거지. 약속 1시간 전에 시작해서 거의 1시간 전에 또 시작돼. 거의 그 시간이 또 1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뒤쯤에 주교님이 저를 다시 불러드리만 신부가 된 것은 말이야. 그리스의 대리자로서
신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고 영적인 돌봄을 하라고 된 건데 너 젊은 나이에 술로서 죽으면 되냐. 그러면서 저한테 카나다나 호주, 미국, 아일랜드 이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면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 자존심은 또 남아 있어가지고 주교님, 제가 다른 나라 가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 결국 내가 도망가고 그런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저는 혹시라도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혹시 주교님께서 잘 아시는 병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죠.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병원들을 알아보고 이제 그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주교님께서 이렇게 저를 아껴주시고 치료를 받게 안내해 준 이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해주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됐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중독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게 뭐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알코올 중독병원, 정신병원 여기 가게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 바로 밑에 동생인 허용엽 신부가 그래도 저를 병원에다가 갔다가 쳐놓고 서울로 올라왔지요. 그러나 내려갈 때 그래도 동생이 함께 해주셔서 또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결심한 후에도 치료를 받는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지만 또 잘 아는 것과 몸소 사목에 또 뛰어드는 거는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떻게 특수 사목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그 중독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았고요. 뭐 복잡했죠, 머리가. 근데 이제 치료가 끝나갈 무렵에 우연히 제가 1989년에 상계동 성당이라는 곳에 본당 신부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켈리 신부님이란 분이 저희 성당 구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일요일이면 와서 9시 미사를 드려주시고 고백승사를 주시고 12시에 저랑 같이 식사를 해라 가고 그랬어요. 그 식사를 해라 가면 이 신부님이 제가 왜냐면 그 골룸반 신부님들 중에 식사하면서 그릇에다 있잖아요. 맥주를 딱 부어요. 그리고는 밥을 이렇게 놓아서 그걸 떠먹는 신부님을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외국 신부님들은 다 맥주를 잘 드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당연히 모켈리 신부님한테 여름에 뭐 덥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 맥주 드세요. 그러면 저는 평생 마실 술을 다 마셨어요. 신부님 맛있게 드세요. 이랬던 신부님이에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그해 10월쯤에 미국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달 동안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벼랑간 어떤 급성암이었는지 11월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알코올 중독자 사목을 한 게 한 10여 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계동 성당에서 뭐 상계동 성당 아주 조그맣습니다. 신자들 거의 뭐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거기가. 그런데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이 와서 이제 미사를 이렇게 장례 미사를 집전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뭐 생각이 안 나요. 아마 그 전날도 내가 술을 마셨던 것 같아. 안 나는데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장례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신부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모켈리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 당신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겠느냐 안타깝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신부 중에도 그런 중독자들을 좀 지도해주고 이끌고 도움을 줄 신부가 하나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 이제 치료 끝나면은 서울에 올라가야 될 텐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떤 집에 가서는 그 다음에 단골집은 술값 준다고 안 간 집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또 나타났다 그러면 나타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서울에 올라가. 이제 그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차에 그 성당에 가서 이제 제가 성소를 딱 피고 묵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사야 예언서 그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을 내 마음에 묶어두지 마라.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 제가 그 성서 말씀을 접하고 하느님이 도대체 내가 그동안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았던 나에게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건가? 그 새로운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래. 내가 교회에서 많은 도움도 받고 또 지금 현재 중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으니 내가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사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고 제가 이제 편지를 썼지요. 주교님, 제가 묵상을 해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고 이런 결심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저는 본당이나 특사모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중독자들을 위한 사목을 정말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 교구장님이신 정치교육님 또 김익근 바오르 주교님 이 두 분이 이제 특사모 중독자를 위한 사목을 이제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된 알코올 사목센터는 지금까지 의존증 환자 2만 1,000여 명과 또 9,300여 명의 가족을 치료하고 상담 인원은 5만 8천여 명이 이르는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한 사제의 결심으로 시작된 사목 활동으로 중독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알코올 중독하면 술을 정말 많이 마셔서 고주망태가 돼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만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책에서 그것만이 이제 알코올 중독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부님, 알코올 중독의 정의와 또 초기, 중기, 말기 이런 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어떤 정의라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느 날 술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술을 컨트롤 못하는 거지. 이제는 그런 상태라든가 또 그 다음으로 술에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작년에는 소주 한 병밖에 안 마셨는데 금년 들어서 3병을 마시고 있더라. 이게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술을 안 마시거나 또 잠깐 끊게 되면요. 금단 증상.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쉬운 뭐 손떨림
또 어떤 때는 뭐 몸 전체가 떨리기도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환시나 환청 뭐 이런 거 그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이제 이런 어떤 세 가지 경우들이 있게 되면 이것을 바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K질환에서 우선 첫 번째로 컷다운 자기 스스로 술을 마시다가 내가 이제 술을 줄여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일 아래서 자기 자신이 마시는 술에 대해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너 그렇게 막 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고 그런 행동을 하면 어때? 이렇게 비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길티라 해서 죄책감이죠. 술 마시고 어떤 죄책감. 응?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이 오프너라 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자마자 술을 마신 해장술 마셨는가? 이러한 어떤 네 가지 이제 기준에 적합하면은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도요,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진행성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 초기에서 말기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럼 초기에는 보통 뭐 긴장이나 해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가 또 모임에서 이렇게 이제 자주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음주 인구의 약 80%가 보통 여기에 해당되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알코올 진행 단계라 합니다. 진행 단계.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술이 중심이 돼 있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보다는 술. 등산을 갈 때도 등산이 아니라 내려와서 술 마시는 거. 그래서 저기 북한산 저기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디에 수유리 쪽 되죠, 그죠? 거기 음식점들이요 오후 한 4시나 5시쯤 되면 회사도 없는데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렇게 이제 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술이 중심. 그 다음에 이제 몰래 마시기 시작하죠. 왜냐면 주위 가족들이나 이제 자꾸 뭐라고 비난하니까 이제 몰래 마시기 시작하고 또 우리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 전에 이제 미리 마셔요. 마시고 가요. 왜? 거기 가서 많이 마시면 사람들한테 눈치 보이니까 미리 쫙 한두 병 까고 가는 거죠. 아주 안 마신 것처럼. 그 다음에 점심, 저녁이 되기 전에 또 마신다든가. 저녁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억 상실이 오기 시작하죠. 이제 필름이 우리가 보통 필름이 끊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불안하고 불안감, 우울감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또 어떤 약간의 망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술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거나 술을 이제 그만 마셔라, 끊어라 이런 얘기만, 난 언제든지 술 끊을 수 있어. 그런 어떤 망상. 그 다음에 간으로 말하면 이때는 이제 지방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적어도 서울에 사는 사람은 지방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방. 그러니까 지방간 걸리면 안 되지, 술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 중기가 되면 뭐냐, 위기 단계라 그러는데
이제 이때가 되면은 조절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의 주량이 2병인데 끝날 때 보면 3병, 5병을 마셔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음주 패턴이 변해죠. 음주 패턴. 그 뭐냐면 야, 내가 저 친구들하고 만나서 맨날 술 먹으니까 술이 취해.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들 안 만나. 뭐 이런 데든가. 또 그 저것도 바뀌죠. 아, 이게 소주를 마시니까 이게 취하는 것 같아. 술을 좀 낮춰. 도수 낮은 걸로. 맥주. 맥주에서 또 낮추면 뭡니까? 막걸리.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런 패턴이 바뀌고요. 금단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자기가 취미가 있었어요. 사람 누구나 취미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발 떠는 사람 있잖아. 취미로. 발 달달달달달달 떠는 사람. 응? 또 쩝쩝대는 사람이 있어. 쩝쩝대는. 뭐 이것도 뭐 취미라기 뭐한데. 자, 나름대로 음악 듣는 취미라든가 운동 이런 취미도 다 잃어버리게 돼. 이제 그러면서 가정이 이제 정말 문제가 생기고 친구나 이제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배우자들은 그 술 문제로 인해서 나 이 남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뭐랄까 가족들은 알코올 중독자 어떤 중기 정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폐인으로 보게 되는 거죠. 폐인. 자동차도 뭐 쓰다 보면 폐차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뭐 쓰다가 능력이 다 떨어지면 자동차 그러면 어떻게 폐차장에 갖다 버리잖아요. 그 이제 어쨌든 이런 폐인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의처증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의처증. 그래서 참 이게 알코올 중독만 문제가 아니라 의처증도 생기기 때문에 참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지방간에서 뭘로 발전되겠어요? 이제는 간경화 쪽으로 거의 넘어오지.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 말기에는 이제 이렇게 뭐 한 자리에 가서 1차, 2차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며칠을 마시는 거야, 며칠. 어떤 사람, 뭐 오늘도 어떤 교육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어봤더니 자기 일주일 마셨대요. 그럼 일주일 마시면 언제 정신 차려요? 일주일 있으면 또 정신 차려진대요. 또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장치라 그랬는데 장치. 오랫동안 이제 그냥 계속 마시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이제 해장술 마시게 되고, 또 문제는 술 냄새가 나는 것은 무엇이나 아니 알코올 냄새 있잖아요. 그 무엇이나 마셔. 그 스킨. 스킨도 막 마시고 뭐도 이제 그러니까 맛이 간 거지. 그래서 이제 또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봤는데, 자기가 사회에서 이제 직장에서나 뭐 이렇게 레벨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장이야 회사. 그러면 적어도 전무나 상무들하고 술을 같이 마시잖아요. 이게 다운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안 마셔요 이제. 폐인하고 누가 마실래 그러겠어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낮아져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신입 선생 오면 그 사람 붙들고 신입 선생 좋지. 학교 교장 선생님이 술 사주니까 얼마나 좋아. 사랑받는 것 같고. 사랑이 아니라 골로 가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그거 너무 힘들어. 이 사람도 핑계대고 안 나. 그럼 나중에 누구하고? 수의하고 이제 마시고 있는 거야. 집에 안 가고. 제가 카이트 실장님이셨던 그분이요.
진짜 나중에는 수의들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한테 오더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자기도 아무리 알코올 중독이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중에 뭐냐면 막연한 종교심을 갖는 거예요. 막연한 종교심. 그 가족들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굿도 하게 되고, 뭐 굿은 좋은 거잖아요. 영어로 굿. 응? 그렇긴 한데 그거 갖고 효과를 못 보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이제 내과나 뭐 정신과적인 그런 어떤 치료를 이제 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간암이나 뭐 이런 다른 어떤 질병을 갖게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알코올 중독 말기가 되면은 자살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자살하게 된다. 사실은 이게 알코올 술 자체가 마귀는 아닙니다. 분명히 사탄이 아니야. 그러나 술을 마시고 그렇게 중독이 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렇게 만드는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자체는 사탄이 하는 행동이거든.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앗아가는 거. 그 자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자살로 이렇게 끝나는 안타까운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자살한 사람들의 이제 경우를 보면은 맑은 정신이 아니고요. 한 7, 80% 정도는 술이 취한 상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을 하고 50% 가까이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살인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예.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저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신부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부님의 치유를 도우셨는지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요? 언젠가 병원에 100번을 넘게 갔다 온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나 조금 난감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이 병원에서 무슨 의학적인 치료나 뭐 심리치 뭐 이런 걸 받으셨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 사람에게 영적인 치료, 하느님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묵상 또 기도 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쭉 치료하니까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재발도 안 되고 이제 중독에서 벗어나고 또 직장도 새로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다른 인간적인 치료보다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어떤 영적 치료, 영성 치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부님이 중독에 빠지셨을 때는 혹시 여기 지금 허영엽 신부님도 와 계신데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도움을 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요. 이 중독자가 생기게 되면 아까 제가 폐인이라 그랬잖아. 누가 폐인하고 같이 놀라 그래요. 피하려 그러죠. 대부분이.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가 또 맡아야 되잖아요. 병원비 누가 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니까 가족들 중에 막상 이거 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해야 된대요. 누가 내지? 그럼 다 뒤로 물렀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독이 됐을 때 정말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할 때 제 동생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왜? 자기 형이 술을 계속 마시는 한 자기도 쪽팔리니까. 그런 형을 갖고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아마 기도를 하면서 빨리 이렇게 중독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런 염원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신부님께서 가톨릭 알코올 사목센터에 또 소장으로 계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아무래도 신자이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천주교 신자로서 알코올 중독에서 좀 벗어나려면 가져야 하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 같은 게 있을까요?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이면서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알코올 중독자들도 좀 만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분이 정신의학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영적인 각성.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제임스 로이스 심리 같은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받고 낫지만은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결핍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935년 A 모임 여기에 이제 시작되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많이 회복되는데 여기에 이제 12단계라는 게 있어요. 12단계 내용을 보면요. 그 두 번째 2단계 뭐라고 나오냐면 하느님이 우리를 본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심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보살핌에 우리와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의지를 하느님께 맡길 때만이 중독에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기서 이제 하이파워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큰 대문자예요. 하이파워, 전능한 힘, 그건 하느님이거든요. 그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과 의지가 회복의 기본적인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는 정말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되기 위한 어떤 기도, 묵상, 또 성서 말씀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독만큼이나 요즘에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또 치매잖아요. 신부님께서는 올해 초에 치매 예방법과 대처법을 담은 책 나는 기억을 잃지 않겠다라는 책도 출간하셨는데요. 알코올 사목하시는 신부님께서 어떻게 또 치매에 관련된 책을 출간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대신학교 내에 지혜관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 은퇴 신부님 살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25년 동안 이제 그 지혜관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그 성당이나 학교에 또 특사목에서 활동하시다 은퇴해서 오실 때는요. 뭐 나이가 뭐 그렇게 한 70, 뭐 70좀 넘고 뭐 이래서 굉장히 뭐 보행에도 지장이 없고 또 정신 뭐 이런 데도 뭐 말짱하고 이제 이런데 이렇게 함께 살다 보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떤 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8시에 했는데 한 30분 식사하시고 올라갔어요. 30분 뒤에 다시 와요. 와가지고 밥 내놔 딱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주간의 날 이제 이렇게 방에 이렇게 지나오다가
문이 열려 있길래 신부님 식사하러 가요. 그러면 아 조금 있다 내 조카가 올 거야. 딱 그래요. 밥 먹고 올라는데 계속 앉아 있어요. 아 신부님 식사 안 해요? 조카가 온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가족 신부님들에 대한 그 가족들 몇 분들은 전화를 갖고 있어요. 제가 책임자기 때문에 전화를 걸으면 저희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냥 식당 아침부터 와가지고 내가 어제 테레비를 볼렀는데 테레비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 이제 밥 먹고 올라가 봐요. 신부님 테레비가 어떻게 이상 있어요? 저기 리모컨 좀 줘보세요. 그러면 저기 뭐야 냉방기 있잖아요. 그거 키는 걸 딱 갖다 줘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요. 에어컨 리모컨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쫙 보면 어디다가 또 그분들의 성격이 감춰놓는 거예요. 아주 귀신이더라고. 침대 밑에 딱 감춰놔. 내가 대충 알아요. 딱 뽑아가지고 딱. 아 테레비 고쳤습니다. 잘 나옵니다. 또 어떤 날은 또 잠을 자다가 새벽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인데 막 전화가 울려서 받아보니까 새벽 2시인가래요. 수의실에서 허시부님 지금 지혜관에 살고 계시는 신부님께서 평양을 가시겠다고 지금 나와 계십니다. 내려가서 가보면 양복을 입으시고 봉투를 딱 들고서 신부님 어디 가셔요? 평양에 갔네. 아 오늘은 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서 조금 날이 밝은 다음에 제가 차편을 대고 또 필요하면 비행기까지 제가 그럼 그때 올라가시죠. 그리고 겨우겨우 모시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치매구나.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신부님들한테 또 이런 치매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치매에 관한. 그리고 내가 신부님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 만나면서 겪었던 그런 어떤 체험 이거를 함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정말 책을 직접 한 권을 쓰실 정도로 치매에 관해서 깊게 탐구를 하셨는데 혹시 치매 관련해서 앞으로 활동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치매에 대해서는 2005년에 성동노인복지관 관장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 이제 그거를 시작을 했죠. 그 나라에서 뭐 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뭐 함께했던 이제 교수님들 뭐 이 사람들이 청와대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오늘날 이제 그런 이제 치매 데이케어 이런 게 생긴 거예요. 내가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치매 시설만 뭐 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은 한국에서는 한국 치매 연구소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당연히 장은 누구한테 안 주죠. 제가 장이죠. 소장.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벌써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코하마의 복지연구소의 소장, 지금도 기억나는데 히타노 마시하루라는 그 여자 소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교류를 맺으면서 이 연구 원들도 우리나라 와서 같이 이런 특별 강의 이런 것도 주최하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2013년에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거기서는 이제 장수 사회선도 최고 전략 과정 거기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공부를 좀 했지요. 억수로 돈 그 입학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강의비 어쨌든 등록금. 그러나 어쨌든 거기 와서 또 공부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치매책 뭐 많이 읽으면서 이제 이런 어떤 제가 치매책을 이제 쓰게 됐고요.
또 앞으로도 뭐 시간이 된다면은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내용의 어떤 책을 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알코올 중독도 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굉장히 24년 동안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특수 사목 길을 걸어오신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사목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을 때는 언제인지, 또 24년이라는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소감이 가지신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24년 중독자 사목을 하면서 뭐 정말로 떠오르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2000년대 중반에 의사로부터 알코올 중독 그 문제로 인해서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6개월 동안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나 어쨌든 돌아가시는 순간에 술에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분하고 이제 모임도 갖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술도 마시지 말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제 남은 시간을 뭔가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봉사하고 또 그동안 나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상처 주고 이랬던 그 사람들과도 화해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3달이 가고 5달이 가고 6달이 지났는데 안 죽어 이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의사 말대로 6개월 산다고 사망 선고 이렇게 내렸는데. 근데 바로 이분이 정말로 열심히 단수 생활도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7년 정도를 더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이 중독자를 바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 중독에서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떤 의사,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역시 가끔씩 혹시라도 제가 어떤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한다, 낫게 한다 이러한 자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제 자신을 이제 돌아다보고 또 알코올 사목을 한 대가로 제가 오늘도 건강한 몸과 또 맑은 정신으로 하느님 안에 기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부님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빠져서 막 듣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질문을 드릴 차례가 됐는데요. 사제이자 또 가톨릭 알코올 사목센터 소장 또 단중독 사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도 알코올 중독과 치매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과 또 그 가족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정말 알코올 중독 또 뭐 치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하나의 고통이고 힘든 시간들이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중독자나 가족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사야전서 53장 4절에
하느님은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다. 하느님은 당신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당신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병고를 고쳐주었다. 이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중독자로 인한 어떤 고통, 치매 환자로 인한 어떤 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 중독과 치매를 치유해 주시다는 그런 희망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오늘 준비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신부님께 오늘 소감을 한번 청해 듣고 싶어요. 신부님 오늘 저자와의 만남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가톨릭 출판사 사장이신 김대영 디다코 신부님, 또 직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내용이지만은 또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을 출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 자리가 저에게는 또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중독과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 또 가족들에게 위로와 위안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미소한 저희 책이 중독과 치매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다소나마 희망이 되고 큰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